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일례로 물건을 주문해 놓고 택배가 도착하기까지의 택배 앱을 계속 들여다보며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 확인하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도 도착 예정지 시간이 언제인지, 몇 분 남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앱을 계속 들여다보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기다림 속에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도착하면 누릴 그 즐거움, 물건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임상 철학자였던 와시다 카요카츠는 자신이 쓴 책 중에 기다린 것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또 아이가 자라 걷기까지의 기다리는 시간, 또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기다림 등 이렇게 크고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와시다 카요카츠는 이러한 기다림들은 인생의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원초적인 기다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루하고 건조하고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그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한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다림의 의미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바로 기대하는 기다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마다 각기 다른 기다림을 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 즉 그날이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시대가 지나서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기록된 말씀, 메시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을 손꼽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임박한 사건으로 여기면서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림절을 지금 우리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세 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다림은 와시다 카요카츠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기다림, 원초적인 기다림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 기다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적인 기다림이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특별히 시므온의 기다림 속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시므온이 내 눈에 뭘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은 왜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시므온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그의 영혼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므온은 단순한 인간적인 욕망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원초적인 기다림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견뎌낼 만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소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영혼의 닻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닻이 무엇입니까? 배가 바닷 가운데 정박했을 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닻인 것이죠. 즉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아마 2년 전이었던가 3년 전이었던가 그 장종택 목사님이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 아들이, 그 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 병원에서는 다 두 손 두 발을 다 놓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면서 그 아이가 잠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마디 했던 게 예수님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SNS 팔로워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이 외국에 가서 지금 찬양 집회하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쉬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 중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옛날에는 캐롤도 밖에서 들리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외국도 그렇지만 그런 성탄절의 분위기를 하나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기다림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런 마음들을 SNS에 적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마치 망년회와 같이 한 해 자기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원초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런 날이 아니죠. 따라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소망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소망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므온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지루해하지 않았던 것은 소망이 그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이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오늘 말씀해 보면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 애롭지 않았던 그 이유가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이후에 계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안나의 기다림입니다. 이 안나의 기다림은 여러분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정도로 여러분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나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 이때에 그 기다림의 열매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나가 보았던 그 기다림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38절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뿐만 아니라 시므온 역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에 여러분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았다? 여러분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넘어지긴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들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지금보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제가 우리 지금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우리 임상춘 목사님 보면서 제 옛날의 모습도 생각나지만
참 청년들에게 복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뜻 단언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열정적이에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애를 보니까 수요일 날도 늦게 나오라고 했어요. 일부러. 예배만 준비 잘해라. 그랬더니 그 밥 먹기 전에 나와가지고 청년들, 이번 주에 청년들 만난다고 신방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누가 뭐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역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늦게 들어가요. 제가 일부러 줘야 들어가니까 제가 일부러 빨리 일 마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늦게 들어가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 누군가의 의식을 하며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기쁘지가 않아요. 주의성수, 헌금생활, 그 다음에 기도생활, 여러분 새벽제단을 쌓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몬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를 보게 하고 안게 했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다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참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속자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마치 택배를 시키면 택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저절로 찾아오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천국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보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 전투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 굉장히 전투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천국을 빼앗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마치고 예수님이 그 논쟁했던 장소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딸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예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가서 고쳐줘야 될 분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심지어 관심도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딸이 낳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 굉장히 정이 뚝 떨어지는 말씀 하신다. 굉장히 아마 제자들도 너무나도 이 의외의 대답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다가서서 간구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정이 뚝 떨어지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말로 이 여인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주님, 맞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개도 먹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해도 좋으니 제 딸만큼은 고쳐주십시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하셔서 딸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소리내서 해야 되고요. 찬양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앞에 이게 찬양인도 할 때마다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저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전도도 여러분 될까 말까, 기도도 될까 말까, 응답 될까 말까, 말씀도 조금 봤다가 덮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자리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들이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적인 자부심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천국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함이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찾고 구하며 여러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에서 여러분 광산이 붕괴되는 그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아서 아마 이렇게 생각이 날 분도 있을 겁니다. 33명의 강부가 700m 지하에서 70일을 넘게 갇히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죠. 칠레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끝에 그들이 갇혀있는 그 곳에 구멍을 뚫어서 지상과 연결되는 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 700m 밑에서 갇혀 있던 그들이 지상과 연결되는 동굴이 뚫렸을 때에 그들이 편지 하나를 써서 지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3명의 강부들은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산소와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70일을 무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보내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찾음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로 주님을 구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안게 되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찾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